9월 4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종들의 죽어음을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먹이로 내주고 주님의 성도들의 살을 들짐승에게 먹이로 내주고 사람들의 피가 물같이 흘러 예루살렘 사면에 넘치게 하였건만 희생당한 이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조속거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워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나 주님의 진노하심을 쏟아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나라들을 위에 쏟아 부어 주십시오. 그들은 야곱을 집어삼키고 그가 사는 곳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어서 빨리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주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찌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비웃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주님의 종들이 흘린 피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죽게 된 사람들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이웃 나라들이 주님을 모독한 그 모독을 그들의 품에다가 7배로 갚아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떼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렵니다. 대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아멘. 시편 79편은 시편 74편과 같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에 대해서 비통해하며 그 슬픔을 담은 시입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그 주권을 빼앗기고 한 나라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적들에게 빼앗기거나 더럽혀지면 백성 모두 아플 수밖에 없겠지요. 시인이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인이 그린 이 상황들은 끔찍합니다. 주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누구도 그 비참한 현실을 복구할 수 없었습니다. 어려운 때에 주님의 이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 패망했냐? 그들의 그 비웃음이 백성들에게 들려올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비웃음일 수밖에 없었겠죠. 시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한 가지 또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진노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냐고 묻고 있죠.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간청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인이 구원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 구원해 달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면 이방인들의 입에서 하나님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을 알기에 시인은 매우 슬퍼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아는 일이 기초가 되어야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비참한 모든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열 수 있게 하는 힘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었던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영원한 감사의 고백을 하며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픔만 남아있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실 일들을 소망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모든 슬픔을 또 현실을 이기는 견고한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함이 있게 하소서.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며 살기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도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면서 모든 분열과 전쟁이 그치기를,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총이 베풀어지기를, 신음하는 지구와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청년들을 위해서, 약한 노인들을 위해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